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본격적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몇 가지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떠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건 진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척 위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러셨으며 성경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삽입시키고 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훅 하고 앞도도 설명이 없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간 설명을 다 하지 않지만 내용을 다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훅하니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입니다. 피를 흘려 살려낸 남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놔주었고 설명에 붙이기를 피의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십보라가 서둘러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모세보다는 십보라가 할례 행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마지막 말은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피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꼭 아들의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들 피 흘려 살려낸 남편입니다. 뭐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난제이기 때문에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뭐 이렇습니다. 바로 이 피 흘려서 모세를 살려낸 사건은 후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이 모세 아들의 피를 모세에게 그 발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이걸 상징하고 있으며 예고하고 있으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지나가게 하셨다.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저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할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도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어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남성의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잘랐느냐 하면 매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성기 끝 잘려나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계속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례인데요. 이걸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모세가 이제 사명길을 가려는 이 스타트점에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고 떠나라. 너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내 온 가족들도 분명히 하고 떠나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고히 하고 너는 사명의 길을 가라 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임을,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가 선교사로서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선교사 부인도 자식들도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떠나는 것임을 자각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어찌 그 온 가족이 그 사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으며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세나 그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사인을 받아두는 거예요. 확실히 하고 가자. 네가 누군지 확실히 하고 가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고 사인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할례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춰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 준비시킨 것은 동역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둘째는 반드시 돕는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즉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다 그랬어요. 세계전쟁의 야사에 보면 한 공군 지휘관이 어떻게 하면 이 공중전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둘씩 보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편대비양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냈더니 연전연승을 했다,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도움을 주고, 여러분 자신도 또 누군가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시킨 게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이 설명하는 걸 듣고 믿게 마음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적을 행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들이 다음 사실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살펴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셨구나.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갖은 핍박을 받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외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타트점에서 첫째,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둘째,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고 동역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이며, 셋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세 번째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홀로는 너무 부족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 돕는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것처럼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많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